성경 말씀 에스겔서 1장 22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2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는 열왕기하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에스라서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1차로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로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시대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는데요. 오늘 1장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에 대해서 환상을 보는 내용입니다.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공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헤매어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이 또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굴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굴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동영상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제 주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별로 못 들어봤는데 동영상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가운데 모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증거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동영상 통해서 그런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봤다면 우리나라가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을까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처럼 그룹으로 날마다 성화되고 성장해가는 것이 이 교회인데요. 물론 이 지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만 그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속모습같이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세마포를 읽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난 예배 순서에 세마포를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를 입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날마다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런 세마포를 입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귐하려고, 교제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 성을 닮아가야 될 텐데, 그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품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객관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그것으로 우리를 객관적인 믿음을 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하나님이지요. 자기만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객관적, 주관적, 이것도 한 중학교 때쯤 알았습니다. 그걸 잘 몰랐어요. 의외로 주관적인 믿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성령 체험이 있어가지고 주관적인 체험이 많아서 이 한국교회가 문제죠. 다 옳다, 우월하다. 이런 식의 교회가 오늘날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합니까?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미래가 걱정이 없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채워줄수록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포로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글로 적은 것이지요. 환상을 글로 적은 것입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항상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림을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환상을 보고 오늘 1장 내용의 그림.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그림 언어라는 것이죠. 그림 언어. 그림 언어로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환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오늘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거와 비슷합니다. 그림을 개조시켜 보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만났던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궁창에 정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6절 3반절을 보면요.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좌는 앉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보좌는 곧 하나님께서 앉는 자리입니다. 이 보좌, 의자, 이 통치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가면 그 사장의 앉는 자리와 또 부장, 과장, 대리가 앉는 자리가 다 안 똑같잖아요. 사장 자리는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부신하고 다르고. 그게 그 지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의자가. 이 보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임금이 앉는 그 자리를, 의자를 뭐라고 그랬지요? 용상을 했지 않습니까? 용이 막 그랬죠.
통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 의자 앉는 자리 봉황 걸고 뭐 그렇잖아요. 뒤에 뭐 하고. 이게 각자의 앉는 자리가 의자가 다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앉는 자리, 의자, 보좌는 세상 그 의자와는 비교도 안 될 그런 보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 왕의 왕으로서, 만 주의 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라고 말씀합니다. 남보석, 에벤 사피르, 일반적으로 푸른빛과 자주빛의 중간에 빛을 띠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이 보석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썩지 않는 거. 이 남보석을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신성함을 말합니다. 신적이고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강명상의 의자에 있는 거 이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거 썩지요. 변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앉아봤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모양이 남보석 같다고 합니다. 그림에 보면 그렇게 그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게 생겼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사도행전하고 비슷합니다. 이 보좌는 시편 89편 또 이사야에서 등등에서 보면은 의와 공의를 그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 보좌가 옳음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기초를 딱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도 그렇다는 것이죠. 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남보석을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불의와 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 하늘의 남보석 의자,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가 어디에 있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다. 유치원생에게 물어봤더니만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만 또 하나님은 너무 작으셔서 내 마음에도 들어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의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도 충만히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도 와 계시고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 모습, 실제로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본 환상에서는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그 머리 위에는 그 위에 25절부터 있는 생물들을 가르치거든요. 생물들 위에 그림에 보면 그 생물들 한쪽에 사람이고 한쪽에는 항소고 한쪽에는 독수리고 또 한쪽에는 사자고 오직 요한계시록은 한 마리씩 이렇게 네 마리를 딱 합니다. 에스겔서는 한 마리 합체되는 모습이고 그 머리 위에 또 궁창이 있습니다. 그 궁창 위에 있거든요. 이게 뭐 위에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 지극히 높으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을 그럴 때에 지극히 높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배울 때에 예수님 만날 때에 귀신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높이 그 위에 그 지극히라는 것입니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궁창은 뭐냐면요. 22절에 궁창이 나오는데요.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에서 궁창이 수정 같다는 것이지요. 깨끗하고 투명한 수정 같다는 말입니다. 그 그림에 보면은 투명해서 아래에서 받는 투명해서 하나님 보좌가 보이잖아요. 그죠? 얼음같이 보잖아요. 그 그림에. 이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과 같은 말입니다. 궁창. 하나님 천지를 마음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위에 궁창, 아래에 궁창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이 어떻게 생겼느냐? 수정 같다는 수정.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 수정은 히브리어로 코라그, 얼음이라는 말, 얼음. 여기에서 보면 이 수정 궁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그죠? 얼음처럼 맑고 막힘이 없는 듯한 투명함을 가리킵니다. 이 얼음 수정은 제어와 부정을 티끌만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숭배성을 상징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요. 수정 같은 궁창 형식이 있어 그 위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생물 위로 궁창 펼쳐져 있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지요. 보기에 두려운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렵다는 것은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위험에 그냥 막 위험이라 할 때에 보통에요 이게 사람들이 눈싸움 하잖아요. 뭐 기가 죽는다 그러듯이 그 사람 기가 세다고 할 때 눈싸움 하면은 보통 이게 기센 사람이 오래 버티잖아요. 그럼 이게 탁 소리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는 순간 경외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구약성의 전체 어려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어느 한 곳에 강한 한 곳에 새로운 모양의 공간에 보좌를 정하시고 영광과 위엄과 공의와 사랑을 충만함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이 되겠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6절 말씀처럼 이 세계의 완성, 이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나아가도록 경영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생각했어요. 항상 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늘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호람교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그냥 좋은 말로 경건한 사람인 척 호람교라는 말을 잘 씁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습, 실제로 우주의 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상상한다면 호람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당시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후에 생활할 것인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폐역한 백성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 그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고 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리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철저하게 인식을 해요. 호락돼요. 이 신앙생활을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고도신앙의 이 시점에 호락되어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세만포 옷을 입지를 못합니다.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은 강한 우리 한가운데 보좌 남보석 그쪽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이 본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과 모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26절 하반절에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모양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같이 생겼다면 됩니다. 내같이 생겼다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신학적으로는 속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 그러면 사람은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과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 똑같이 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최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안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안 보여주세요. 신학적으로는 사람이 그 모습을 얘기하기보다는 속모습을 많이 얘기합니다. 거룩, 사랑, 온유 이런 식으로 속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죄로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끊임없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속모습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성품. 사람의 모양인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1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 에스겔이 내가 내 생물, 하늘의 천사죠. 천사, 하늘의 사람. 이 천사라고 할 때에 꼭 막 예쁘고 선하고 착하게 생기고 아름다고 생겼다. 이러면 안 됩니다. 천사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아주 이게 처음부터 막 예쁘고 선하고 아름다고 그렇게 막 황홀한 그런 생긴 그 천사 있지만 귀여운 천사 있지만 아주 흉악한 무서운 천사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천사 이름이 부루 또 하여튼 이름이 여러 가지 많아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있잖아요. 17절에 이게 네 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지혜와 지성을 상징합니다. 지혜와 지성, 사람. 다른 동물이 지혜와 지성이 없잖아요. 만약에 돼지가 지혜와 지성이 있다. 이 세상이 참 난리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만 지혜와 지성을 주셨어요. 감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혜로우시고 총명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략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양이다. 하나님이 사람 모양인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래적으로 아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총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설교 요약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해놨는데 참고하시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았었는데 여러 가지로 계시해 놓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전무후무합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열왕기 상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엄청 주셨어요. 얼마나 풍부한 지혜가 많아서 열국에서 과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 그걸 들으러 왔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안 오고 보물을 막 싸들고 왔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어요. 미련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10처녀 비유하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해요. 주님 언제든 말리면 그냥 자요. 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을 상징하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로운 5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혜로우신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반지혜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지혜로워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덕을 끼치는 것,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원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있잖아요. 12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가 지혜의 말씀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받아가지고, 지식의 은사 받아가지고, 뭐 잘나라하고, 우월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섬기게 하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그래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잘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건강하냐 안 하냐 부모가 살피듯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적 건강을 살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험악한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모양이다. 우리는 또 사람으로 또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성도로 분류받았으면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곧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지혜롭다 할 때에 안 좋은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깨라는데 요것을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성도는 지혜로워야 돼요. 교회는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을 살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고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오늘 제가 읽기 시작할 때 읽어드린 건데,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형상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혜가 별로 없었는데 사람이 유익을 끼치고 덕을 못 끼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덕을 끼쳤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동생이 볼 때 가짜가 많은 것 같아요.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과 모양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속모습처럼 날마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거룩으로 닮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은